강성할 때 더 잘해야 합니다. 강성은 바로 강함과 성공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강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성한 후에는 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고 그 이유대로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심으로 강성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고 그리고 요새화시키고 국토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농업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의 삶을 경제적으로 부유케 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해서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웃 나라들이 자청해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그의 명성은 애굽의 근방까지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니까 모든 면에서 이처럼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가 강성해진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분향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다가 그는 하나님의 성결을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쫓겨났고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죽은 후에도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열왕의 묘실 옆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의 최절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성해 주시도록 잘해야 하고 강성하게 해주신 후에는 더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강성하게 해주신 이유대로 살아야 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강성케 해주시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강성케 해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친 아마사로부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아마사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치리했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려고 애썼고 그리고 산당을 헐고 우상 숭배를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직자의 후대가 강성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똑바른 마음과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만들어 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부모로부터 믿음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자녀는 말로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교훈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의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 그건 가식으로 보고 그것은 거짓으로 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은 말로서 본을 보이면서 삶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강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즐겁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대학 가는 아들이 염려가 되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얘야 대학 가거든 교회 꼭 주일이면 나가라, 기도생활 꼭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아빠한테 본대로나 할 거야. 그 말이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다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이 아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나? 이 아들이 나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여준 대로 자녀가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걱정이 되십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바르게 살려고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야를 강성하게 해주신 것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지자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교훈했고 그 교훈대로 우시야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해주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났어도,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시야는 자기 선지자의 교훈과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좋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네 강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대한 축복입니까? 내게 대한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내게 대한 축복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가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머리 될지라도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앞에 아래 있지 않고 적군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승리가 있고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축복이 되기 원합니다.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그가 한 일을 통해서 강성하게 해주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운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나라와 백성의 삶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바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강성케 만들어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는 농업을 발전시켜서 백성들의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서 수원지를 만들고 그래서 광야에서도 목축을 하게 하고 거기에서도 포도원을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농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저지대는 물론 산지에도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농사하는 지도원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게 해서 포도원을 짓고 목축을 하게 하고 이렇게 고원에서나 평지에서나 할 수 있는 땅을 다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이래서 경제가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그는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군대를 많이 키워서요 전국의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 기술자들로 하여금 연구하게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많이 갖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이 든든해진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자기의 직무를 바르게 잘 행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해준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일을 바로 하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바로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으면 받을 분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 기대할 게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태양빛과 비와 여러분 비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밭도 갈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으면 태양빛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일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적은 것, 내가 가진 것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걸 통해서 축복하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 축복해 주십시오. 크게 두 번째로, 강성해진 후에 더 잘해야 합니다. 오늘 우시아는 강성해진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강성하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였다 그랬어요. 자, 우시아가 패망한 원인은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데 교만한 자들은 회개하잖아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정말 교만은 두려운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그는 열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열국을 다스리는 왕 위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권세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권세로 다스린다. 너를 높여준 것도 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이게 짐승 노릇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을 들의 삶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풀을 먹으면서 짐승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크게 함과 높게 함과 강하게 함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를 강성하게 해주신 거, 부욕게 해주신 거, 건강하게 해주신 거, 잘되게 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가장 큰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수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담아 듣잖아요. 허수히 듣. 그건 벌써 징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벌써 병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려고 해야 돼요. 청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담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수이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범했기 때문에 패망했어요. 성전에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하도록 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왕권으로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80인의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갔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왕을 향해서 그런 왕이여, 그러니 하지 마세요. 손을 떼세요. 그런데도 이 분향하는 향단에 손을 놓지 않고 이걸 붙들고 분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그 이마에 문둥병이 번졌어요. 그걸 보고 대제사장이 명령했습니다. 나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별궁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의 아들이 왕궁을 다스리고 그 대신해서 왕노릇했어요. 죽어서도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은 바르게 왕노릇한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열조의 묘실 옆에 안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최절정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땅에 떨어진 거예요.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느니라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형통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강성하게 해줘요. 우리가 강성하게 됐을 때는 더 잘해야 돼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되게 해주셨다, 성공하게 해주셨다, 강성하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걸 잊지 말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작보다 끝을 더 좋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강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더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강성할 때 더 잘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